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 또 얼굴 뵀습니다. 저희 가족은 우리 아들이 지금 서울에서 생활하고 있고 딸은 제천에서 생활하는데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오질 않아요. 방학쯤 돼야 한 번 집에 왔다가 다시 돌아가고, 가족인데 얼굴을 그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은 얼굴을 일단 봐요.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가족보다도, 육신의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은 제 얼굴 보고, 새벽 기도 나오는 사람은 매일 한 번씩 보고, 수요일 날 한 번 오는 사람은 보너스로 한 번 더 보고, 이렇게 여러분 가족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생활을 합니다. 제가 처음 부인에 왔을 때 임신한 우리 성도님들이 꽤 많았어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 있으면 저 2층에서 배를 안고 왔다 갔다 해요. 이쪽에서 저쪽에서 왔다 찬송 부르면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보여요. 배를 안고. 그러던 아이들이 쑥 튀어나오더니만 거기에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는 가방 메고 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는 곧 청년이 되어서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아이를 놓고 이렇게 하겠죠.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이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교회는 여러분 평생을 한번 두고 누구랑 가장 오랫동안 우리가 만나고 사는지 한번 여러분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누구랑 가장 오랫동안 함께 사는가?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과 가장 오래 함께 살아요.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족이에요. 아재고 고모고 이모고 아버지고 딸이고 오빠고 형님이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가족이에요. 오늘 여러분 옆 사람과 한번 우리는 가족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기분이 좀 다르죠? 그냥 남이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에요. 교회가 가족.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예수님도 그러더라고요.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내 형제요 내 자매다. 예수님도 마리아나 아니면 자기 형제들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 모인 공동체를 형제와 자매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따져보면, 엄밀하게 따져보면 우리가 가족이에요.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제가 장례식에서 다 뒷바라지 다 할 거고요. 아이를 낳으면 또 가서 기도해 줄 거고요. 또 좋은 대학 들어가면 또 기도하고 함께 나누게 될 거고요. 이보다 더 가까운 가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있어요. 우리 딸과 우리 아들보다도 제가 여러분들 얼굴을 더 많이 보고 삽니다. 교회는 가족이에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이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족이 있다면 바로 여기에 함께 모인 언양제일교회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이 가족이 어떻게 좋은 가정을 이루고 살 건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돼요. 어떻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갈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힘써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큰 틀에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은 가정이나 좋은 교회가 되려면 이 큰 틀에서 보면,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하는 첫 구절, 2장 첫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먼저 말하고 있죠.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바른 교훈을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바른 교훈, 바르다라는 말은 히기아이노라는 말을 쓰는데 마치 불구의 몸이 온전했을 때 히기아이노라는 말을 써요. 제 방에 조그마한 화분들이 많이 있어요. 화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방에 있는 것은 물은 제가 주거든요. 물을 이렇게 화분에다 물을 줘요. 그런데 참 여러분들 집에서 한번 키워보세요. 화분에 물을 주면 잘 자라가 꽃이 잘 피울 것 같은데 물을 아무리 잘 줘도 잘 자라거나 꽃이 피거나 그러질 않아요. 조금은 자라고 조금은 반응은 있어요. 그런데 비가 소복 내리는 날 있잖아요. 비가 내리는 날 화분을 하나씩 바깥으로 내놔요. 비를 쫙 맞고 들어오면 아마 얼굴이 쫙 피어 있어요. 얼굴에. 그리고는 화분에 있는 것들이 자라고 꽃이 막 피기 시작하고. 야, 세상에 지금 내가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이렇게 기쁘게 하고 웃고 그리고 열매가 자라고 꽃이 피고 그러지 않더니만 비를 맞고 나니까 쑥쑥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하늘의 것을 먹어야 바르게 자라요. 하늘의 것을 먹어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어야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어떻게 바르게 자랍니까? 여러분들 신앙이 어떻게 건강하게져요?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는 자라지 않아요. 사람의 말을 듣고서는 자라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몸이 바르게 크고 자라게 되어 있다고요. 요즘 설교를 하는 거 보면 저는 좀 안타까워요. 여러분들은 어떤 설교를 좋아합니까? 재밌게 코미디언처럼 쇼처럼 하는 그런 설교를 좋아합니까? 요즘 TV나 인터넷이나 라디오 방송을 보면 코미디언보다 더 웃기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정말 재미있고 그렇게 말씀을 잘 전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걱정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재미로 들을까 봐 걱정이 돼요. 세상의 이야기는 재미로 들을 수 있고 세상의 것들은 즐겁게 재미있게 살려고 그냥 말을 듣고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재미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양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자라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아픈 것이 낫게 되어 있고 치료를 받게 되고 그리고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낫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재미로 듣습니까? 여러분들 즐겁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러 다니면 안 돼요. 어디 재미있는 말 하는 사람 없나? 그렇게 말씀을 먹으면 안 된다고요. 바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른 교훈이에요. 바른 교훈으로 말씀을 양육받아야만이 사람이 자라게 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아픈 것이 낫게 되고 굽어진 것들이 펴게 되고 왜곡된 신앙이 또 바로 자라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양식을 제대로 묻고 바르게 세워지는 교회, 그런 가정, 그래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로 세워지고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큰 틀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고 그래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제가 합당한 것이라고 말할 때 꼭 에베소 비유를 듭니다. 제가 한 3번 정도 여러분들에게 비유를 들었었어요. 에베소에 나온 합당한이란 말은 악시우스라는 말을 쓰는데 이 악시우스라는 말은 균형 잡힌 균형 잡힌 거울이라고 그래요.
왼쪽에 저울입니다. 발음이 내가 균형 잡힌 저울이에요. 저울인데 왼쪽에다가 예를 들면 1kg, 5kg, 10kg짜리 쇳덩거리를 이렇게 올려놓고 오른쪽에다가 뭐 쌀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올려놓고 무게를 재잖아요. 무게를 뭘로 맞춥니까? 이 쇳덩거리를 통해서 이 무게를 맞춰요. 그래서 말씀의 균형을 잡는다고 하는 말은 이 저울에다가 말씀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행동이 말씀에 따라서 행동으로 옮기는 거죠. 그래서 균형 잡힌 저울에게 그 가치를 먹여지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가치는 말씀의 무게에 따라서 신앙이 무거운 사람이 있고 신앙이 가벼운 사람이 있고 신앙이 얕은 사람이 있고 신앙이 깊은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정해집니까?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 말씀의 무게만큼 삶이 따라주는 사람, 그럴 때 삶의 무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그 무게만큼 내 삶의 자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가정이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요, 복된 가정으로 그런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오늘 큰 틀에서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의 양식을 먹는 가정이에요. 그 양식을 먹고 그 말씀에 맞게 합당하게 일을 결정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 말씀에 따라서 사는 사람, 이런 가정으로 세워질 때 합당한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그러면 그 가정에게는 구성원들이 있잖아요. 그 구성원들이 어떻게 살아야만이 그 가정에 맞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할머니도 있고 손자도 있고 고모도 있고 이모도 있고 뭐 가정은 다 그런 가정이잖아요. 이런 가정에서 자기 역할을 어떻게 해야만이 합당한 가정이 되느냐 하는 겁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 종 이렇게 구분하고 있어요. 종은 우리 시대에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오늘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여자, 젊은 남자, 이렇게 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가정이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자기 역할을, 자기 자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그의 성격과 그리고 그 성품에 따른 단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에 보면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는 장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성도예요. 여러분들이 성도인데 나이가 든 60세 이상 정도 되는 나이가 든 성도를 늙은 남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늙은 남자로 절제하고 경건하고 신중하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하며 온전하고, 이 내용을 보면 장로를 세울 때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별로 차이가 나질 않아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장했다고 할 때 장로님이 되는 것이 성장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장로가 되는 것이 교회 성장의, 내 개인적인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장로는 교회를 바르게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지도자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늙은 남자는 신앙적으로 성숙하고 큰 사람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늙은 남자라고 되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목표예요. 여기 지금 어르신이 된 분들도 있고 아직도 어른이 되지 못한 젊은 사람도 있어요. 전부 다 나이가 들은 늙은 남자가 될 거고 늙은 여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가정에서 늙은 남자, 늙은 여자가 되는 것은 그냥 나이만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나이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적으로 자라나야 된다는 겁니다.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죠.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져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특별하게 늙은 여자라고 얘기하니까 구분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냥 어른들이에요, 어른들. 남자, 여자 구분할 필요 없이 그냥 어른이 되는 사람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는데 그냥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어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품이에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성품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수록 믿음이 커져가고 사랑이 넓어져가고 소망이 더 커져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어른이라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 교회에서 그의 자리가 그리고 가정에서 그의 자리가 지켜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온전해져야 되는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온전해야 되는데 이 온전해진다는 말은 우리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어른들이 자기 믿음에 책임을 지고 또 자기 사랑의 폭을 넓혀가고 또 소망의 비전을 더 높게 세워갈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목표가 뭐예요? 나이가 드는 것이 목적입니까? 나이 드는 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드는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이가 들어야 돼요. 큰 폭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서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고 삶의 실패를 할 때 어른을 찾아오는 거죠. 내가 사업에 망했어요. 인간관계에 실패했어요. 그리고 직장을 잃어버렸어요. 하고 어른을 찾아오면 어른들이 해줄 말이 있어야 되죠. 괜찮아. 다 괜찮다. 다시 일어나면 돼.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을 내 거울로 삼아서 이 신앙으로 소망을 품고 다시 이기면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어른이죠. 또한 어른이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 어른이 대해서 잘못 부정적인 부분으로 성장하게 되면 어른이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여자 늙은이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 늙은이에게 모함하지 말며, 여자나 남자나 똑같아요. 같이 사용되는 얘기예요. 늙은 여인이 뒤에서 다른 사람을 근거 없이 비난하게 되면 이게 헛소문이 되고 그런 데서 가정이 분열이 생기고 문제가 되게 됩니다. 결국은 늙은이들의 두 번째 얘기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술을 취하지 말며 술의 지배를 받지 말고 술 취하지 말며 라는 부분이 반복되어 기록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술 중독에 빠지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오늘 이 부분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술을 먹는다라는 것은 세상 것에 중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일에 중독이 되어버려서 성령의 집에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말이 많아지게 되고 사람을 모함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이 좁아지게 되고 자기 것만 자꾸 고집하고 남에겐 베풀 줄 모르고 나눠줄 줄 모르는 그런 꽁한 노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되었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지 술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세상 것에 대해서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니까 사랑이 커지고 믿음의 분량이 자라게 되고 그리고 어른으로서 자리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어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만이 세상 지배를 받지 않을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믿음이 커져가고 사랑이 넓어져가고 또 높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어른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젊은 여자들과 젊은 남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참 성경이 보면요, 가정에 대해서 아주 충실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여러 번 강조를 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수 믿으면 가정을 다 버려야 된다고. 그래서 교회 일은 잘하는데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가정에서는 형편이 없어요. 그래 놓고는 내가 주님이 일한다고 가정을 소홀히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가정을 잘 섬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남편에게 또한 자녀에게 잘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듣지 않게 하려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 사람은 가정을 잘 세워간다는 그런 칭찬을 받아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회에서 봉사 잘하고 헌신하고 이런 거 좋지요. 그러나 여러분 가정을 잘 세워가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또 믿음을 잘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듣지 않도록 그렇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젊은 여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신중하고 순전하며 집안일을 잘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가정을 잘 돌보는데 자녀들을 잘 돌봐야 되고 그리고 남편을 사랑하라 또 아내를 사랑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대부분 결혼 생활하고 가정을 꾸려 나갈 때 어떤 목적을 두고 결혼하고 사랑을 어떤 목적을 두고 결혼하고 그렇게 살지는 않지요. 대부분 그냥 시간이 지나니까 결혼해야 되니까 결혼할 나이가 되었으니까 남자 만나고 여자 만나서 결혼하고 또 아이를 낳아야 되니까 아이를 낳아서 기르고 또 자녀를 학교 보내고 길러야 되니까 학교 보내서 기르고 그냥 세월이 지나서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살았지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정을 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가정을 세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명은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소명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살다 보면 되겠지, 살다 보면 사라지겠지,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처음에 남편 만나서 또 아내 만나서 결혼할 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아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그래도 겉으로 보면 멋있어 보이고 사람이 좀 좋아 보이고 괜찮아 보였는데 딱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그 속에 있는 남자의 모습이, 속에 있는 아내의 모습이 다 보여요. 아이고, 사람이 저 정도밖에 안 되나. 꼬장꼬장하고 속 좁고 둔하고 냄새나고 시끄럽고 뭐 말하면 말할수록 할 말이 너무 많죠. 그런 것들이 나 눈에 들어다 보니까 이제는 서로 싸울 일만 남아있고 사랑할 일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해서 이해해야지 하는데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정은요,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가정을 이루어야 해요. 젊은 사람들은 어떤 목적을 가져야 됩니까? 사랑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사랑하며 살아야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사랑이라는 목적을 두고 살지 않으면 모든 가정은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아내의 감정을 품어주고 자녀들의 못된 것들을 다 안아주고 품어주고 자녀들의 실패를 용납해주고 그것을 다 일일이 말하려고 하고 뒤집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면 못 살아요. 가정이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가정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사랑하겠다라는 마음을 품고 그래야만이 가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면서 가정 아이를 키우고 사랑하면서 남편을 돌보고 사랑하면서 아내를 돌보고 그렇게 해서 세워지는 가정이 주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서 세워지는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젊은 남자에게 특별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물론 젊은 여자에게 한 내용과 같은 겁니다. 신중하라는 얘기예요.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여자에게도 똑같이 신중하라는 말을 표현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은 힘이 있잖아요. 힘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에요. 열정이 있고 힘이 있다는 것은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크다는 거거든요. 젊었을 때 이 힘을 사용하면 해낼 수 있는 일이 커요. 많아요. 나이가 들면 힘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려고 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젊은 사람은 힘이 있어요. 근데 힘이 있고 방향이 잘못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음이라는 것은 힘이 있어서 장점도 되지만 힘이 있어서 위험하기도 한 겁니다.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방향을 똑바로 해서 가면은 빨리 달면 빨리 들수록 유익이 되지만 다른 방향으로 목적이 잘못된 곳으로 길을 모르고 달려가면 그거는 기름도 딸고 에너지도 딸고 그리고 나중에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 있다는 것은 신중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분별하면 굉장히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젊음이에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게 뭡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지혜를 구했어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구했어요. 그리고 솔로몬의 첫째 판, 지난 수요일 날 제가 말씀드렸어요. 솔로몬의 첫째 판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창녀 두 사람이 솔로몬에게 왔어요. 그들은 두 사람이 한 집에 같이 살았는데 아이를 뵌 거예요. 그리고는 3달 차이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던 중에 한 창녀, 한 엄마가 잠을 자다가 뒹구는 중에 아이를 엎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이가 질식해서 죽게 되죠. 그리고는 이 엄마는 자고 있는 아이, 살아있는 아이하고 죽은 아이를 슬쩍 바꿔치기 해버리고 자기는 살아있는 아이를 취하고 죽은 아이를 남의 집 엄마에게 그 품에 안기게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살아있어야 될 아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낳을 때 아이를 봤기 때문에 그 아이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엄마니까. 그래서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 낳은 집 엄마와 가서 싸움이 붙은 거죠. 내 아이가 진짜 내 아이다. 네 아이가 내 아이다 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살은 아이를 데리고 왕에게 간 거예요. 왕에게 가서 솔로몬에게 이 아이를 내 아이를 찾아달라고 하고는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다 왕에게 드렸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결론을 내립니까? 아이를 데려오라. 내가 이 아이를 반으로 딱 잘라갖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누가 진짜 엄마인지 모르니까 반으로 딱 잘라갖고 아이를 내가 나눠줄 테니까 아이를 데려오라. 그리고 칼을 가져와라. 그리고는 왕이 명령을 내려서 아이를 자르라고 합니다. 그때 자르라고 할 때 그때 이 속에 숨어있는 사람의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을 분별하는 게 그만큼 어려워요. 솔로몬이 그 아이를 자르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분별한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품은 뜻, 아이를 자르라고 하니까 진짜 엄마가 급하게 뛰어나와서 왕이시여 제발 이 아이만 살려달라고, 내가 이 아이를 가지지 못해도 되니까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짜 엄마는 뭐라 그럽니까? 속에 있는 생각이 드러나는 거죠. 아이고 그 아이, 나는 우리 아이는 벌써 죽었으니까 또 저 아이 하나 죽인다고 그래서 내가 손해볼 거 있나? 괜찮다. 아이를 죽이라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는 거죠. 아이를 자르라고 하니까 그 속마음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것이 그만큼 어려운 얘기예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린다는 게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신중해야 되죠.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분별하는 것이 그만큼 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는 젊은 사람도 있고 늙은 사람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가족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족이 어떻게 해야 좋은 가족으로, 참다운 아름다운 가족으로 세워지겠습니까? 자기 자리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늙은이에 있는가? 젊은 사람인가?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 그것을 알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될 자리가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복된 가정으로, 복된 교회로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좋은 가정, 좋은 교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자기가 맡은 자리가 무엇인지 성도들이 잘 익히 알게 해 주시고, 어른은 어른으로서의 자리를 지키고, 또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자리를 지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세워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